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87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강해의 시간은 아닙니다. 또 성경 속에서 어떤 이런 일반적 교훈을 다루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모든 책 속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속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지금 찾아가는 중이니까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라고 했죠. 그래서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의 교회를, 성도들 공동체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 바울은 이제 이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죠. 베레아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또 떨어진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나라 남해안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해서 쫓아냈던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이럴 때 옛날 자기 모습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바울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베레아에서 역시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또 피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데네까지 가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먼저 가고 디모데 보고 아데네에서 만나자 하고 이제 아덴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난 것처럼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옵니다. 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고, 정말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빨리 너희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주의 재림으로, 주의 재림 하실 때 우리들의 영광, 우리들의 변화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양육해 나갈 때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의 사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장점이 뭡니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주님 곧 오셔. 조금만 더 참아.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었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성질 급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공부하면 뭐해? 직장생활 하면 뭐해? 곧 중교 오시는 거니까 우리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요즘에도 그런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그 집에 피해만 주고 신세만 끼치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딱 3장으로 돼 있는데 1장에서는 이제 뭔 이야기를 했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야, 너네들 왜 그따위로 해? 그렇게 해서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바울은 이제 1장에서는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1장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수고와 위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뤄요.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곧 오셔. 그래서 막 일도 안 하고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막 피해를 끼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재림의 시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조건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를 해요. 너네들이 어떤 말들을 들어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라. 역사 속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언제 하시지? 일반적 징조가 있고 특별한 징조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의 이정표를 다룰 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 징조들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진이 일어나? 내일 오시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징조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특별한 징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제 주님은 얼마 뒤에 오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 핵심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해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그러면서 현실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그런 경우 많잖아요. 1992년 10월달 휴거론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곧 재림의 몇 월 며칠 날에 이게 다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새롭게 계시받아서 내가 받은 게 진짜야. 그리고 날짜가 몇 월 며칠이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걸 예수님 나만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세속주의도 조심해야 되지만 극단주의적인 종말론 이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건 성경에 다 가르침이 있어요.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이거를 바르게만 연구하고 이해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우리 천국과 관계된 핵심 주제는 이제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1장 5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말 열심히 때로는 아비처럼 때로는 유모처럼 일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앙의 목표, 또 우리 지도자들의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만드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큰 영광과 상급이 되는 거죠. 혹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영광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장 1절인데요.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나요? 그 앞에 다 틀림받아서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최종적 목적은 그 앞에 모임이에요. 모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 속에 보면 에베소 1장 3절 6절이나 또 골로새서 1장 22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이기 위해서, 그 앞에 서기 위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함께 마시자. 그 모임이에요. 모임. 영광의 모임. 정말 아름다운 모임. 위대한 모임이죠.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그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우린 다 그 앞에 모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거기 가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기업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만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게 된 사건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 것인지 시기에 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주님은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절대 오시지 않는다. 흔들리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세속주의예요. 예수님 재림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뭐 달라진 거 뭐 있어. 세속주의 경계해야 돼요. 또 한편에서는 몇 월 며칠 날 오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이 극단적 종말주의. 양쪽 다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신 대로 천국의 이정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을 바르게만 연구한다면 충분히 시대를 읽을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두셨습니다. 주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다가올 내일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